오늘 사도행전 37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좀 그런데요. 중요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하나는 아마 분별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분별력이 중요한가? 그것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날들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새로운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냐면, 그저 우리가 경험하고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다시 그 일들이 똑같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그 드러나는 현상들과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가 옳은 거고 뭐가 틀린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죠. 영적으로는 더욱더 타락되어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그 혼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쌓여져 있어서요. 그 양파와 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아내가 요리를 해줘서 잘 안 하지만, 옛날에 혼자 살 때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 재료 중에 저는 사실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양파였어요. 그 양파를 까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를 까고 나면은 대충 까고 먹으면 된다 싶은데, 또 제가 또 이런 겁쟁이라 가지고 좀 깨끗할 때까지 까다 보면 이게, 그 나중에 알았는데 그 껍질이 까고 나니까 미끌미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미끌한 거를 다 벗겨야 된다고 처음 생각해서 거의 3분의 1을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게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세상이 양파 같은 것 같아요. 조금 경험했다 싶어서 하나를 까고 나면 거기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돌이켜보고 또 혼돈스럽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버리게 되고 막상 버려야 될 거는 버리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을 할 것인가, 이 기준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경험도 소중한 어떤 척도가 되겠지만, 이 사람의 경험이 완전한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와서 축적된 경험은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난 시절의 경험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절에는 과연 맞을 것인가를 확증하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무언가 분별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 가치를 형성해주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의 본질의 목적, 그 본질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를 묻는다면은, 우리가 항상 말로 내내이고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사람을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해서 살리고 하나님 앞에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두고의 죽음과 그의 살아남의 사건입니다. 유두고에게 일어난 일은요, 굉장히 큰 비극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건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8번 중에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이 이후로 더 이상 성경에는 누군가가 실제 사건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던 청년이
그 창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떨어진 것만 해도 큰 사고인데요. 떨어진 유두고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사역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자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활동들, 외부로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를 나간다거나 야유회를 간다거나 소풍을 간다거나, 그 수련회를 가서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은 괜찮은데 뭔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요, 저는 굉장히 긴장이 돼요.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가 뭐 수련회 갔거나, 예전에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갔다가 봉사를 하다가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뭐 사고를 겪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수련회 가서 물놀이를 갔는데 너무 흥분해서 놀다가 잘못 발을 디디거나 해서 다쳐서 부러지거나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은 이게 생사나 이 사역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됩니다. 저는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요, 맹목적으로 다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역을 하는데 사고는 일어날 리가 없다 라는 착각을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할 때, 작년에 우리가 갈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올해도 아마 제가 언젠가는 저희 그 스태프들 중에서 여기에 집중하는 분들에게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는 리더 그룹들에게는 꼭 말을 할 텐데요. 사역을 준비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역을 준비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구해야 되지만 적어도 그것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달려가는 집행부에서는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만 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회중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해도 조금 선교에 가서는 냉혹할 정도로, 어떤 행사에 가서는 냉혹할 정도로, 제가 평소에 노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노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이 유두고의 낙상사고는 엄청난 비극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첫째 날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이 첫째 날,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때요,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바울의 강론이요, 7절 말씀 보시면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고생하게 표현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자주 하는 말이죠. 말씀이 길다예요. 설교가 길었다요. 설교가 너무 길었는데요, 이 설교가 그냥 1분, 5분, 10분 긴 게 아니라 어떻게 길었다고요? 아예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 해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주일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러 모였다고 할 때 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하루 일과가 한 오후 5시쯤 끝나기, 5시, 6시쯤 끝나기 때문에 그때 모여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밤중까지는 최소한 이 설교가 몇 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번 그 수련회를 기도회까지 포함해서 5시간 반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한 40분 하니까 애들이 초롱초롱 하다가 1시간 되니까 애들이 점점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2시간 되니까 앞으로 섰다가 2시간 되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더라고요. 애들이 막 전후바우로 장으로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어짐으로 인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이 청년이 3층에 있는 창에서 떨어졌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는요, 층이 높아질수록 가장 높은 층이 제일 넓었어요.
아마 3층이라는 거 보면 꽤나 재력이 있거나 꽤나 큰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의 집에 모였을 것이고, 그 3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밤이 늦으니까 초를 태웠을 것이고, 그 태웠던 공기들도 안 좋은데 사람들도 모여 있고, 지금 우리처럼 에어컨이 나오는 쾌적한 공간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땀 냄새, 채취, 그리고 체온, 공기의 희박함 이런 게 몰려들면서, 거기다 말씀은 길지, 이 청년이 견디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서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불렀는데 12절에 보시면은요 또 나오는데 살아난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 청년이라고 불렀던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는 보통 24세에서 40세 정도의 연령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12절에는요 파이스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사춘기 지나기 전의 아이예요. 8세에서 14세 사이에 있는 아이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마 어두울 때 사람이 떨어지니까 그 누가의 기록이 시점에 따라서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창에서 어두울 때 떨어지니까 그래도 이 아이들 중에도 좀 덩치가 큰 아이가 있잖아요. 떨어질 때는 어른인 줄 알았고 청년인 줄 알았는데 내려가서 끌어안고 보니 사춘기도 안 지난 아이였던 거예요. 어른이 사고 나는 것도 굉장히 큰일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막 봉사를 하다가 칼에 살짝 비이거나 아니면 다쳐도 그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죽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아마 이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들,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다음 말씀이 뭘까? 다음 말씀이 뭘까? 집중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싸하게 식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10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따라서 그 아이가 사도 바울의 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바울이 어떻게 끌어안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숨을 쉬었다거나 의식을 찾았다거나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갔다라는 말을 보면 살아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밤에 어두웠기 때문에 죽은 줄 착각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는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도 착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죽었는데 사도 바울의 품 안에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믿음 생활 잘하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 과연 그게 교훈일까? 왜 이 부분에서, 이 맥락에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데,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하였을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잠잠히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그것도 2번이나 등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었던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아이를 살릴 때 집중했던 행동, 그 행동을 잘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아이를 살릴 때 어떤 행동했냐면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이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행동과 똑같아요. 열왕기상 17장 21절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리면은요, 그 모습이 엎드린 것도 되지만은 또 아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 선지생도의 아내였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사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도 똑같이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죽은 아이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10절 보시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에 있었던 두 번의 사건과 신약에 있던 한 번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마치 실처럼 똑같은 행동, 그 위에 몸을 엎드렸다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이 세 가지 사건은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은 말씀 사역자들의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 아합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었던 사르밧의 과부도 가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게 되었어요. 가난하게 되었고 먹을 거 살 길이 없어졌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도 마찬가지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엘리사를 공개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돕는 이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 역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 세 가지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에게 불행처럼 다가왔던 죽음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 이 둘은요, 공통점이 과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의 존재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지할 수 있는 밧줄입니다.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들에게 단순하게 내 옆에 있는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나도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살리고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삶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의 여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유두고의 죽음이요,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는요, 한 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점의 중간 기착지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냐면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는 살리는 사역이었던 것과 다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여정은요, 마지막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여정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순종해 가면, 이렇게 걸어가면 내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경험을 주시겠지, 성도들이 팍팍팍 늘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주겠지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걸음이 결박과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결말을 보게 될 당시 초대교회들과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2000년이라는 시공간을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 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 이대로 끝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유두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이 똑같이 재현되었던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건을 기억하게 함을 통해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끊어짐 무너짐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보아야 되는 것은요, 단순하게 유두고가 살아났다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인용했던 것처럼 22절, 23절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내가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진술과 사도행전 21장 4절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결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요? 가면 죽으니까, 결박되니까, 끝나니까 제자들은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요, 사도 바울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존재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어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 그 존재가 있고 없고는 초대교회에게 분명 큰 차이를 주었을 겁니다. 바울이 사라지게 된 후 남겨진 교회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의 근거가 사라진 것만 같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둠들 속에서 마치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만 같을 때, 믿음을 지킨다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멘이라는 답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바꾸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단 말인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답, 그 질문이요, 유두고 사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과연 어디 있다라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소망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고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해결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이렇게 짓눌리고 있고 또 무겁다라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능력으로 삼아서 이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전혀 쉽지가 않잖아요. 환영받지도 않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정의를 찾고 윤리를 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고 달려갈 때 당장 눈앞에서 내가 도태되는 것만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속에서 내가 과연 붙잡고 내가 과연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그 능력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사실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사실 유두고가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요,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라는 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가지고 내가 교회 지을 테니까 당신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1, 2, 3차 선교의 핵심의 자리에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초점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냈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믿는 자들을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끝자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 로마에서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이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밤늦게까지 이 강론이 계속되었어요.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과 11절에 그 밤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는 이 말씀 속, 이 의미, 두 가지 의미 속에서는요, 이때 온 교회가 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난 후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가르치는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들이 풍성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패턴들이에요. 그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고 나라도 다 빼앗겨 버려서 유대인은 있지만 이스라엘은 없는 상태 속에서 그저 헤롯이 지어준 성전에서 유대인의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절망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 뒤에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다른 생명, 다른 능력, 다른 기준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과 이 말씀을 깨달은 이들은 힘과 용기를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과 혼돈이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리고 심지어 그 예측들이 우리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라는 결말로 끝나가는 것만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삶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 한편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소망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굳게 잡고.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어려움과 힘든 인생을 살아가며 핍박과 박해가 점점 짙어져 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전을 받을 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니 적절히 양보하자, 너무 심하게 몰입되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음 앞에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는 도리의 소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해요. 성도들의 삶도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개척교회를 하는 거, 신앙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고 편안한 시대가 아니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고난과 절망이요,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말세가 다가갈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을 묵상해 보면은 오히려 주님이 오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들이 그런 어떤 핍박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물리적 폭력적 핍박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기대하진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히려 지금이요, 옛날보다 더 교묘하고 치밀한 고난과 핍박이 극심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물리적인 폭력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릴 때에 심심치 않게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형님, 오빠, 누나, 여동생이 두드려 맞거나 머리 잘리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거 왕왕 보셨을 거예요. 저 때도 한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자매 하나가 머리가 좀 길었는데 오늘 갑자기 되게 짧게 하고 왔더라고요. 뭐 차였나 그랬더니만
차이긴 차였더라고. 아빠한테 맞아가지고 차이긴 차였던데 신앙생활 한다고 집에서 아버지가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냥. 제가 어릴 때만 한 30여 년 전만 해도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폭력과 물리적인 핍박이 사라진 대신에 우리의 믿음이요, 지금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교묘하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믿으면 때린다. 이거는 줄었는데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살살살살 그 정도를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에 대한 생각들, 세상에 대한 이해들, 경험에 대한 판단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뉴스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무분별하게 절제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식들과 유통들을 통해서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고 있고, 그 속에서 심지어 신앙적이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컨텐츠들 역시 검증이 안 된 채로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체에 특별히 유튜브를 조심해야 되는 게요, 유튜브에 올랐다고 해서 진리 아닙니다. 거기는 검증이 안 돼요. 거기는요, 돈만 주면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면 안 돼요. 야,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뭐 검증이 됐겠지? 아니요, 검증 전혀 안 돼요. 추종자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 점 때문에 분별력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난과 절망, 특별히 육체가 아니라 정신으로, 심령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고난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오늘 여기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권면이자 도전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함께 힘써 주실 것은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니 교회에서는요,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얘기하십시오. 은혜 얘기하십시오. 정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얘기하기 시작하면은요, 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점심 식사 마치시고 그 쉼터에 앉아서 우리 실만함교에서 대화 나누실 때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어떻네 민주당이 어떻네 얘기하지 마시고, 그날 들었던 말씀을 나누시고 한 주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십시오.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누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힐 때입니다. 교회는요, 말씀 공동체예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목숨을 걸었던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사형당했어요.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 스위스 종교개혁의 아버지 존 칼빈, 전부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백성들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교역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꿰뚫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꿰뚫는 영성과 실력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불과 같은 입술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강단이 살아나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면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만 살아나면 되고 교육자만 살아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묶여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까 본문 말씀에 잠깐 스쳐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밤새도록 강론하였더라, 밤새도록 이야기하였더라. 이 대화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사역은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묻고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말씀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이면 그와 같은 말씀의 선포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적지 않게 그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로부터 오늘날 이 시대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시대까지 교회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달래주심으로 일어서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300년간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이들은 겪어야만 했어요. 무엇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태동되고 있는 그 박해 앞에서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핍박의 시초를 알리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 나누는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성도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라져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눔이 낯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눔이 희귀해진다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말씀 나누면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뭐 말씀 나눔 같은 거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등장하기 앞서서요, 엘리라는 대제사장과 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위기였던 이유는 뭡니까? 블레셋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딱 하나예요. 제사장이 있는데도, 엘리라는 사사가 있는데도, 심지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보시면요,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고 정기적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집안 제사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치는 종교 활동이 수많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요.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3장 1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뭡니까? 종교 활동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다. 왜요? 이상과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진정한 위기,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듦과 약함의 진정한 원인은요, 오해가 많아서도, 핍박이 많아서도, 박해가 많아서도, 세상이 복잡해서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기인 이유는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아는 것만큼, 세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상식에 집중하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의 근거, 분별력의 근거, 행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얘기의 마지막 끝이, 아니면 그 처음과 나중과 끝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도구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박약함에 있습니다. 깊이가 얕고 폭이 좁고 무엇보다 쉽고 편하게만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모든 자세들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얕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두고의 죽음과 그 큰 사건 이후에 살아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이 공동체는요,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길었잖아요. 청년이 잠들어 떨어졌잖아요. 아마 우리 대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살아나고 나면 아유 그만하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유두고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니 교회는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과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공동체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입니다. 신한당을 변화시키자, 진주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얼로요? 우리가 부자가 돼서,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어서, 우리가 많이 모여서 힘을 얻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분별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며,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지 혼자 살겠다고 오른쪽으로 달려갈 때, 옆에 누가 쓰러지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짓밟고 달려갈 때, 꼴찌가 되더라도 주의 말씀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친구를 일으켜서 꼴찌를 기꺼이 되어주는 그 다른 구별된 삶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쳐 놓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20세기 한국 교회를 사로잡았던 화두는 성장과 성취였습니다. 성장과 성취였기 때문에 그 뒤에 필수적으로 따라왔던 덕목이 분주함이었어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세기는 분주함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는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주장하는 세상들 앞에 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진영의 싸움, 사상의 싸움, 신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영적 싸움은요, 누가 더 깊은가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가? 세상이 자신의 것들을 깊이 확신하고 있는 것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고 있는가?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희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유두고의 죽음의 종식이에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다. 유두고도 살렸던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제목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두고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는 그 작은 문제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나서시면, 주의 말씀이 역사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내가 되고 그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력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